여러분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우리 이제 동산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을 하면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타 교회와 타 교단과 이렇게 교류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경적인 방향과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뭐 교단의 차이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은사의 문제도 이 교단 안에서 약간의 해석이 조금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2장부터 14장이 왜 나왔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 우월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우월주의냐, 지식에 있어서 좀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파가 좀 나눠졌었죠.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나왔었죠. 근데 12장부터 14장에서는 그런 지식에 관련된 분열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은사를 발휘하는데 또 약간의 분열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이 방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에서 중심 핵심 메시지는 13장이에요. 13장의 모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사랑을 바탕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12장에서는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나타냈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 초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현상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자들, 특별히 방언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좀 뛰어나다, 혹은 좀 더 성령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수단이나 교만의 수단으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내용 혹은 직분과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은사도 있고 사역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구제한다든지 봉사를 하고 손대접을 하고 뭐 이런, 그죠? 교회를 돌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정도 일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행하는 그런 섬김도 역시 은사인데, 초자연적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반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언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1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것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도 해놨어요. 훌륭한 일에 열심을 품는 갈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은사 직분 사역 가운데 역사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탕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14장 1절이 12장과 13장의 어떤 요약과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하필 예언일까? 네, 2절 이하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FOR, for라고 해서 접속사,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방언과 이제 예언과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게노스 해서 게논, 글로손, 게노글로손 이렇게 해서 각종 방언이라는 것이 각 민족의 언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나라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천수경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안 하고 강단에서 일본말로 막 설교를 해요. 와타시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본인은 참 감동적이죠.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2 외국어를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일본어로 막 하지만 우리는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을 때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 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걸 제2 외국어로 했지만 혹 이제 요즘 표현하는 그냥 소리 방언,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시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궁금하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게 뭘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조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15개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15개 중에 14번째, 15번째 언어가 그레데인의 말과 아라비아인들의 말인데요. 그것이 각 언어로 이제 방언으로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언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슨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겠습니까? 뭐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했겠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는 고넬료 집안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코넬리우스, 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 식구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언을 통해서 나온 언어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2 외국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외국어는 결국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외국어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안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외국어 하나 배우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많이 못 배워요. 2000년 전에는 자국어 언어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자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거의 몰랐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은 더 했겠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초자연적 은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초자연적 은사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십자가 복음을 외국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적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가려면 언어를 알아야지요. 그 언어를 모르니까 오순절날 아예 언어를 탁 주신 거죠. 선교하라고. 하나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하라고 그렇게 아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올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순복음적으로 가면 이제 이것을 뭐 영적인 비밀인데 비밀이기에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 수 없지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된다면 이 비밀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언어들인데,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은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제가 가능하고 또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통역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죠.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사도들이 없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예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타내는,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으로 이제 성경이 집대성된 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언을 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미래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있을 때 참된 예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너는 앞으로 소방관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군. 너는 앞으로 주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넌 목사가 될 거야.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이제 개인의 미래를 막 예언하고 막 점치고 그러죠. 이건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용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기 머리 디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용한 권사님이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자기 기도를 받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전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대요. 지금 지방에서 교직원으로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줬던 친구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예언들은 없어요. 그럼 미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그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예언은 덕을 세운대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렇게인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사실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요 구절에서는. 이 단어 뜻은 건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건축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뭘 건축합니까? 집을 건축하는 건데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권면하다라는 뜻은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은 의지를 깨우는 행동을 겨냥하여 말함, 용기를 북돋아 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해주는 그러한 말씀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세우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또 하나의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에는 예언의 유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공동체 유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자신을 판단하고, 또 어떻게 돼요? 숨은 일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럼 방언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고요. 예언, 즉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예언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그런 은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방언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4장을 읽으면서 방언은 부정적인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 옆에서 막 인도어 이런 거,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막 하고, 그죠? 터키어나 아니면 이런 거 막 기도하면 옆에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보다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5절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봐라, 5절에 보면 다 방언 말하기를 바울도 원하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이 5절 앞절만 읽으면 안 돼요. 뒷부분에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되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다 방언을 말하면 좋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니까.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누군가가 통역을 해준다면 유익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5절은 5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화를 해서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하는데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언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2 외국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찰스 하치, R.C. 스프라울, 뭐 존 스토터, 싱클레어 퍼거슨, 존 메가덕, 리차드 게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방금 읽은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신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예언자, 선지자, 방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초창기 교회 건설과 연결되어져 있다. 사도가 없듯이 방언도 지금 없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교단의 학부, 총신, 그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위에 구 프린스턴. 저 지난번에 이제 스승의 날 요걸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학자들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보고 있어요. 언어. 그런데 BST라는 주해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사람은 그래도 언어이기, 전통적으로 언어로 해석했지만 또 이거를 소리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통적인 개혁주의 노선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제임스 패커도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 방언을 꼭 언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소리 나는 그것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성경적 명시적 원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교단의 가르침을 제가 가르치지만, 타 교단에서 우리 이사를 오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타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또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제 원리를 설명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제 친구도, 방언을 했던 친구들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유익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유익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개인의 유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양문교회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님도 누가 이제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타교단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 불러요. 부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야,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가면 이제 제가 가요. 처음 뵙는 사람한테, 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한국말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특징이긴 한데, 우리 교단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렇게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겠구나. 근데 공통적인 개혁주의 안에서는 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통역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토 앤 에클레시아. 시가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서 명령,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면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잠잠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단어입니다. 앤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14장의 결론으로 설명을 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또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다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는데,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방언하는 자가 여러 명 있다면 순서대로 해야 된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통역자에 의하여서 순서대로 방언을 말하도록, 그래서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서 개인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성경은 명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 것을 말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방언을 통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저도 봤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뭐 자기가 방언도 하고 자기가 통역을 다 한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저거는 자기 생각이다,
주관적이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일 뿐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통역의 은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조화, 질서를 가지시는 성령께서는 통역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통역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계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지식이 되고 어떻게 예언이 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을 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방언도 사실은 그것이 통역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악기 3가지 예를 들면서 이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피리, 검은고 이렇게 되는데, 피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악기를 의미하고, 이 검은고는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줄로 된 거. 그 다음에 나팔도 관악이긴 한데 이제 음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리도, 여러분, 피리도 음계가 있죠. 그래서 솔솔랄라 솔솔미.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구나. 즉, 이 뭘 말하냐면 악기 소리를 듣고 저 소리의 음을 듣고 이게 무슨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도 알 수 있도록 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검은고도 마찬가지, 현악기, 하프를 의미하는데 하프를 튕기면서 이것은 누구의 음악이다, 어떤 의미를 가진 음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도 한번 길게 불든지 아니면 짧게 3번 불든지 아니면 짧게 2번 불든지,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때는 길게 3번을 분다든지, 하여튼 약속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기도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언도 소리를 내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했지만 또 왜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건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또 여기에 뭐 개인을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제 방언 이야기할 때 많이 기도와 연결되어지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제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소리 방언 있죠. 제2외국어 방언 말고 소리로 랄랄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성결교단에 있는 서신이라고 하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졸업한 저랑 나이도 똑같고 동기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그 방언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소리를 내면 좋대요. 종교적 환경 가운데에서 참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신앙에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죠. 기도라는 것이 원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아뢰고 또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가 사용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소원을 아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 단지 자기 감정이 좋다고 소리를 바라는 것이 과연 이게 이 기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맑은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0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2시간의 방언보다 훨씬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막은 띄우지 않는데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죠. 천사들이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모른다면 그거는 그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한국말로, 우리가 깨달은 말로 잘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와 대단한데 2시간씩 3시간씩 하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정도 기도해, 이런 마음도 버리시고 오히려 기도 시간에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혹 소리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볼까요? 10절. 9절까지는 아까 그 악기 비유를 써서 다 말했고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뜻을 알리려면, 방언이 뜻을 나타내려면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된다라는 표현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고 답답하다. 여러분 단기 선교나 이런 데 선교 나가 보시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답답하다니까요. 정말 답답해요. 이게 잘하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너무 답답한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뜨듬뜨듬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영어를 또 몰라. 그러니까 또 안 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유익과 관련되어져서 방언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외국인처럼 여겨질 뿐이기 때문에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과 같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더 사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영적인 게 뭡니까?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 뭐라고요? 1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12장부터 14장에서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사모하죠. 교회 공동체를 누구나 다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신령한 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소리 방언이든 제2외국어 방언이든 어떤 그런 방언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통역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통역의 은사가 없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것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잘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다른 직분과 사역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방언의 현상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더 나은, 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다른 형태의 사역과 직분으로 나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아주 유익한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좀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고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찬양대도 서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연습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일찍 오셔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숨도 잘 못 쉬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날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또 구역장들은 어떻습니까? 또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고. 교사들 어떻습니까? 아유, 안 하면 편하죠. 예. 근데 동산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말씀 또 연구 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안 나오면 전화해야 되고, 떡볶이 사줘야 되고, 그죠? 또 기도하고, 자기 식구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애들 기도까지 같이 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직분과 사역,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려주는데, 공동체의 유익, 사랑,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계급을 나누어서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자,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 이제 다짐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에는 내가 개인적인 기도만 했는데, 이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죠? 우리 연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도 이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의 바른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개인적인 은사,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참 좋은데,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우리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 사역과 직분과 은사를 그런 것들을 잘 섬겨서 우리 동산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야, 동산교회 봐라, 한국교회의 표준이다, 한국교회의 기준이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라가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서로 돕고 서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어지고 또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